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보실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무엘상.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우리가 15장을 봤다가 오늘은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다시 보실까요? 24장 1절부터 12절 앞에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같이 보시면 되고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려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2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영성이에요. 제가 제목을 여호와는 선인과 악인 사이를 판단하신다는데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영성이고요. 사울을 통하여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승승장구하다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서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진리뽑기를 통해서 왕이 된 사울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울이었고 왕권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보통 사람이 아닌 사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도 위대했지만 사울은 정말 왕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죠. 6번의 전쟁을 일으켜요. 사울은 사실 장군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셨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족속의 전투에서 그는 큰 승리를 갖고요. 길르앗 야베스 전투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첫 왕이 돼서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믹마스 전투에서 이미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을 나가서 쳐부시고 다시 왕권을 확립하는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게바까지 가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시고 믹마스로 와서 큰 승리를 외쳤던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농사짓던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장군이 돼서 전투에 나와서 싸웠고 감히 블레셋이 와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갔어 하면서 나가 싸운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넘어뜨린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너무 연구를 깊게 안 해서 그래요. 대단한 것입니다. 모압, 암몬 꼼짝 못했죠. 이게 세 번째 전쟁이고, 네 번째가 아멜렉 전투에서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제 이 정도 사기 춘천하고 막 잘 나가면 조심해야 될 때가 와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지? 나가면 전쟁에서 이겨. 뭘 하면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이 몇 년 통치하시죠? 하죠? 40년 통치를 합니다. 40년 동안에 앞에 20년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기스의 아들.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거 보면 놀랍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거의 우리가 40년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정년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년이 끝나고라도 우리가 몇 년을 더 가면 거의 40년이 돼요. 사실 여기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되는 과정부터를 생각하면 왜 40년이 안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배경의 준비가 못해도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전문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이 아멜렉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적이었습니까? 아멜렉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을 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구별점에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는 똑같은 비를 주시지만 선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당신의 은총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멜렉이 계속 괴롭혔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왜 내 것을 자꾸 괴롭혀? 왜 내 사람들을 자꾸 괴롭혀? 하나님이 아실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오늘 사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면서 이제 진멸해버려. 진짜 다 쓸어버려. 하면 이러신 거거든요. 쓸어버려야 돼. 남기지 마. 그게 아멜렉과의 전투였는데 사울이 실수하죠. 왜요? 살찐 양, 우량소 이런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야,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야, 버리기 아까워 하면서 세상의 우상의 적군의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점점 버림을 받아요. 자, 버림을 받았어요. 자, 버림을 받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으면, 바로 버림받으면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있다가 저렇게 떠나니까 법 안 되잖아, 그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어찌 보면 저라는 사람이 부족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뭐 이런 게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죠. 그렇죠? 20대 때 나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유학 생활을 했고, 거기서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는 고난이었죠. 물질적인 고난, 또 어머니를 이루면서도 모든 아들로서의 마음의 상함, 이런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도 목표가 분명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정말 찬송가 88장 수없이 불렀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위로 되시고 내 친구 되시는, 그런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장 참 많이 불렀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전 찬양으로 저를 위로했어요. 힘들고 지칠 때 블록사이드 파기라는 데 가서 멀리 그냥 호수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었더니 일어나 보니까 이 거위라는 놈들이 똥을 많이 싸놔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어디에서 나왔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거위 알만한 게 있어서 하나 들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울었다 웃었다 행복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요. 해갖고 왔으면 제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와 학교를
결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안양대학교라는 제 모교에서 교수 청빙을 받았고 가서 3년간 시간 강사 일하면서 이제 임용받을 때 이미 제가 임용을 받을 때쯤 목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은혜아버지학교와 딱 맞춰졌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근데 제가 미국에 떠날 때 제 마음속에는 저는 꼭 목회를 하고 싶었고 제일 하고 싶었던 장소는 사실 포천이었어요. 포천을 참 많이 다녔어요. 왜 이렇게 포천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포천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포천 구석구석 대진대학부터 해가지고 서울부터 해가지고 깊은 걸 줘서 지금 안 가본 데 없이 포천을 다녔어요. 나중에는 만세교까지 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천이 좋았어요. 나중에는 저쪽 한국중앙기도를 넘어서 신천원 동성하는 데까지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유학을 보내셨어요. 목회를 접고 유학을 가자.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항상 목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간 지 한 달 만에 담임교육자가 돼서 떠나올 때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학교라는 것과 결정할 때 학교에서 내민 연봉을 숫자를 보니까 야,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놀랐어요. 사립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 야, 이건 목회자 담임 목사보다 2배를 주는데 혜택도 좋고 이런 생각과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어디론가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이 굉장한 갈등. 처음에 남 목사님은 어떻게 만나냐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목동에서 목회해야지 하고 간 곳이 목동이었잖아요. 사기당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아닌 걸 차려놓고 교회라 해가지고 계획하고 나니까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근처에 누가 사는가 했더니 남정호가 살아가지고 야, 내 마음 좀 달래줘 그래서 와가지고 처음 만나서 저한테 그때 형님 이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게 500만 원 날렸다 야. 그러다가 목동에서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온 곳이 병정이야. 그것도 지하실로. 그래서 학교에서 당연히 제가 학교에서 보냈고 박사학위 땄으니까 교수가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저는 교수를 접었어요. 접고 하나님께 씁쓸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비전으로 일합니다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학교는 겸임을 못해요. 전임으로 들어가면 목회를 못하는 게 학교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는 교수만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라 생각하고 신문을 봤더니 목회도 할 수 있으면서 전임인데 다만 보수가 적은 학교를 신문에 나오고 국민일보를 보고 간 것이 제가 지금 있는 학교예요. 목회 안 적어도 됩니까? 당연하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목회를 개척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곳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것이 보람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없이 목회만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수동 기도원도 가고 강남 음식 기도원도 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통장을 보니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내가 요즘 힘들까? 내가 일한 것만큼은 안 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연봉 개혁세도를 안 줘. 학교가 어렵다고. 나도 모르게 뿔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검색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학교 이름 치면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TF가 있어가지고 조정위원회 위원회 한승도 있어요. 내가 대상인데 무슨 내가 위원이야. 못 받는 거야. 저는 24개월 중에 한 달 받아봤어요. 2년 동안. 봉급이라는 걸. 그러다가 이번 한 2주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다운잠의 앞에서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목도리를 딱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해볼게요. 너 내 말씀 가지고 돈 벌려고 신학했니?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너 돈 벌려고 미국 유학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마음속에 사람들은 돈이라는 건 너무 귀한 거지만 돈 벌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 돈 벌려고 신학교 갔니?
목회하라고 보냈지. 영혼 살리려고, 교육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유학시킨 거야. 박사학위 따는데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그래서 그것은 박사는 너에게 필수 조건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만 나와도 필수 조건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박사는 필수였단다. 석사가 얼마나 소중하니. 다른 데는 석사 40학점 하지만 MDB는 120학점, 미국에서 120학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이거는 뭐 영어도 하기 힘들었는데 이거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게 너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는데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목회는 충분 조건으로 가야 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충분 조건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필요 충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한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에 흐느끼면서 야, 굉장한 걸 깨달았다. 내가 지금 돈 벌려고 내 통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들어온 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셨구나. 여러분, 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설교를 12장짜리를 들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동안 안 나온 게 하나님께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지만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필요 충분에 있어서 하기는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운전면허증이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과 배려를 가지고 잘 운전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따라오는 충분 조건이었어요. 거속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충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은 왕이 되는 데까지는 필수였지만 그 다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충분 조건에서 그가 아멜렉의 전투에서 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갖췄어요. 학위도 땄어요. 재능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안목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필요 조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충분 조건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사울이 20년 동안에 아멜렉 전투까지는 잘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멜렉 전투를 통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진멸하라 했으나 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순종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사울, 그가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발버둥 치고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의 세계의 전투에서 이 엘라 전투라는 네 번째 전쟁이 나오기 전까지 아멜렉과에서는 승승장구를 해서 다 뺏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울을 보시면서 놔두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아멜렉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힘들었던 거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경했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엘라 전투가 시작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한 번 전에 어떻게 또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큰 족속의 이름이고 다섯 개의 소부족들이 나라를 만든 게 블레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나와서 유다 땅이 우스우니까 쳐서 싸움을 붙고 지면 또 다른 블레셋에 있는 족속이 또 와서 싸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나라가 졌는데 어떻게 또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블레셋의 큰 나라 안에 5개 부족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엘라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어요. 누구를? 사울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전투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져야죠. 근데 하나님은 지게 안 해요. 그 엘라 전투에서 누가 나오죠? 골리앗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저버렸으면 바로 꼬꾸라지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 다음 20년 동안에 사울이 통치할 때 사울은 스스로 모든 죄악을 다 보이고 스스로 무너지고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아들 요나단도 죽게 만드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만드세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가 통치를 몇 년 했느냐? 40년 했다. 40년이 뭐가 중요해? 20년 했던 거야.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산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함만 못했다. 엘라 전투에서 블레셋 전 군대와 접전을 벌이게 됐고 다윗과 골리앗이 되게 바로 엘라 전투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이 사무엘상 28장 31장을 마무리로 40년간의 세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 통치가 끝납니다. 아프죠? 큰 아픔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오는 건 이 엘라 전투에 다윗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상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왜 버림을 받았고 그가 버림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의 20년간의 그 옆에 조력자들도 다 망했어요. 성경을 볼 때 저는 사무엘상을 주중에 형광펜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읽다 보니까 성경책에 물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혹시 지금 잘못된 사람을 조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때문에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교단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것에 물들어서 그런 거에 조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으실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바로 악신이 들었어요. 엘라 전투에서 어린 목동 2세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형 3명이 전투에 있으니까 에봇, 떡 8덩이를 들고 형들에게 가지고 갔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이. 그러니 막내 아들이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가 곧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노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감히 즉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말하면서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곧 언약의 표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어린 목동의 확고한 믿음의 신념. 내 앞에 놓여있는 게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의 힘, 골리앗. 그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으로 나는 빈손으로 목동으로 나무떼기 하나 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보기 전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엘라 전투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악인을 곧바로 내리지 않아요. 악인의 자리를 곧장 빼앗지 않아요.
살기가 등등하고 탐욕과 탐심과 성냄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쉽게 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선인과 악인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로 삼으시고 기다리세요. 성경 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엘라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고 존경받고 칭송을 받는 시기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이 다윗이 도망가던 곳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정말 도망간 장소가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굴에도 숨지만 가는 곳마다 사울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겸손하고 쓰임받을 때 영성이 있고 쓰임받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농사꾼의 아들로 왕이 됐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것도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승승장구할 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그 앞에 3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는 이 사울, 반면에 어린 목동 다윗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 어떻게 승리하느냐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움.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워요. 지쳐요. 답은 하나예요. 높은 산이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엄두가 안 나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게 누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누군데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후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우리의 말을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올 때가 많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것을 성령을 해방하며 근심하게 하는 말들을 서스럼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다 들었다고 하세요. 가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또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너무 쉽게 여겨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다 썩었어. 누가 썩었다는 걸까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교회를 모욕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울 아시죠? 똑같은 사울인데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던 바울 사도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늘이 열려짐을 보는 스데반 집사와 다르게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줄 아세요? 사울이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말 사도행전 8장의 1절에 스데반이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쩌려고 이랬을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갖다가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러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얘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주님 살아계실 때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얘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중에 그가 변화돼서 바울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성도 여러분, 오후에 그때 또 이어서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엘라 전투에서도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면서 승리를 하게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가 그의 아들셋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가장 피크가 이 아멜렉이 아니라 엘라 전투였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떠나서도 금방 하나님이 사업을 접게 안 해요. 건강을 빼앗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인 걸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모른 채 무관심으로 내어버려 두면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회는 뭐냐?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악신이 그에게 다가와 다윗이 사는 여인들이 말하여 찬양하여 가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옆에서 사울 옆에서 악기 수금과 비판을 치고 다루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갑자기 창을 들어요. 아니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그리고 자기 딸 미갈이는 자기 딸을 내어주기까지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그 다윗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분노가 가득해요. 자기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안 주면 옆에 있는 창과 돌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것만큼의 대가를 못 받은, 보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감춰두실까의 생각을 저버리는 거예요. 들려오는 대로, 소견대로,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학시킨 건 돈 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아들아. 그러나 너를 빈궁하게 하지 않아. 지켜봐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게 할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째째한 것 때문에 성나고 하나서 지치지 마. 더 큰 걸 줄 거야. 생각지 못했던 감추인 보화가 있어.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무엇보다도 건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감,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만족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악인과 선인 사이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행동을 취하면 나는 져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죽일 때 도망만 다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마칠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24장 10절 읽어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다윗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나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기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뭐가 달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헤아려 주기로 하면 하나님 또한 원치 않으시겠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찢은 거예요. 벨 수 있었어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겉옷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같이 읽고 마칠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마음보다 손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결해 드리겠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칼 쓰는 법,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법, 돌로 내리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군요.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왜 참게 하시고 감추시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죠? 그게 하나님이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눈물이랍니다. 기도하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기도하는 눈물밖에 없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사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건지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